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보화나 보배나 보물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은 은행이 없었고 잦은 전쟁, 다른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약탈당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물은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연히 그것을 묻은 사람은 죽고 나중에 우연히 그 밭을 사서 땅을 파보니까 보물이 있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오늘날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발견된 최대의 보물을 꼽으라면 저는 사해사분을 뽑겠습니다.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1946년에서 56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바닷가에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사본들과 그 외 유대교 관련된 두루마리가 972개가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히브리 성경뿐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이 문서들은 대개 408년 BC부터 318년 AD까지 사이에 있는 문서들인데 이것은 말라기 이후에 유대교의 많은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말라기 이후에 비어있는 부분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보물이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건조한 날씨 때문이고 만약에 한국에 묻혀 있었으면 다 썩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곳에 동굴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세에 발견됐더라면 기존의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었으면 전부 다 마귀의 것이라고 다 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세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항아리에 들어있습니다. 보물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 항아리에 비유했고 자기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물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질그릇에 담아 보관하던 그 성경 두루마리를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질그릇은 그릇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질그릇 항아리에 우리 조상들도 보물을 담아서 땅을 파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질그릇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위에 나무 판자 2개 올려놓고 이렇게 둘레에 담을 쌓아놓고 재도 쌓아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보물을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뒷간이라고 하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커다란 항아리 땅에다 묻어놓고요. 그 위에 나무 판자 2개 올려놓고 잿간이라고 하고 기억 못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딱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귀 쓰는 그릇이냐 천이 쓰는 그릇이냐. 쉽게 말하면 보물이 담기면 보물단지고 똥이 담기면 똥단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릇은 똑같은 그릇인데 옹기 그릇인데 거기에 보물이 담기면 보물단지고요. 똥이 담기면 똥단지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보물을 질그릇과 같은 몸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참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그 보물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보물을 담고 그 보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하는 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6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6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바울 자신의 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뭡니까? 그릇 중에서 가장 값이 싸면서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철로 만든 그릇이 그렇게 크다면 엄청나게 비싸겠죠? 질그릇은 싸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다 해도 비싸겠죠? 하지만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쌉니다. 잘 깨집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잘 깨진다, 싸다. 우리 몸도 어때요? 잘 깨져요. 싸요. 쉽게 죽죠. 어제까지 우리 교회 나오다가 오늘은 다음 주엔 또 안 나올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새해 첫부터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잘 깨지는 그릇이고 값이 싼 그릇이에요. 값어치가 없어요. 껍데기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죽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질그릇이라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보물을 질그릇에 담아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그 목적은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 온 것이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금그릇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금그릇 안에 금이 담겨 있으면 안에 담겨 있는 네가 귀하냐? 바깥에 있는 내가 귀하냐? 그랬겠죠? 그죠? 자꾸 뭘 자랑하겠습니까? 안에 담겨 있는 것. 너만 금이냐? 나도 금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금그릇에 담아주시지 않고 어쩌면 똥단지가 됐을지도 모를 그러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담아주셨으니 절대로 그릇이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으로 비유한 바울의 육체는 참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잘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고 깨질 위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릇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똥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겉으로 나타난 겉모습의 경건, 거룩을 자랑했어요. 왜?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같은 똥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꼭 싸매고 뚜껑 덮고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그릇만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릇을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에서 네 쌍의 단어를 이용해서 서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쌍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입니다. 8절에 사방으로 죄어든다는 말은요, 무장한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공격하는 방법은 큰 방패로 앞을 전체를 막고 전진하는 겁니다. 100명씩 10명이 100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에서 전진해 들어올 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혀 들어오죠. 조금 있으면 꽉 막혀서 갇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말은 개역에서는 쌓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출구가 없이 꽉 막힌 걸 말해요. 사방에서 다 막고 방패 10개가 막겠죠? 그 뒤로 10줄 다 막겠죠? 뚜껑은 없지만 완전히 막혔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방에서 방패를 든 로마의 백인대가 포위망을 좁히면서 몰아붙이지만 완전히 감옥과 같이 갇힌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밀폐된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방에서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저들의 고소를 무시했고 고소한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쫓아버렸어요. 참 고소합니다. 고소했는데 고소해요. 그죠? 이 좁은 감옥에 갇힐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두 번째 쌍은 8절 뒷부분에 있는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보물을 발견했어도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집어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먼저 집어가요. 그래서 그 뜻은 잃는다라는 뜻이에요. 잃는다. 낙심한다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는 말과 똑같은 말에 영어의 EX라는 말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훨씬 더 멀리 있어서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몽땅 잃는다는 말입니다. 잃기는 앞에서는 잃었는데 그래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적들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쫄딱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은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가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요. 점점 뭡니까? 더 심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방에서 죄어들고 포위하는 건데 이번에는 포위당할 뿐 아니라 다 잃었어요. 거의 다 잃었어요. 세 번째 쌍은 8절 앞부분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박해를 받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쫓긴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사관이 탈주범을 쫓는 것과 같은 것이고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도망친 노비를 쫓아가는 추노꾼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한번 발전했어요. 사방에 포위돼서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쫓기고 있어요. 이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추노꾼에게 쫓기는데도 아무도 주어주거나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기로 어디까지만 탈출하면 구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도망가 버렸어요. 위험하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든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 뒤로 사람들에게 고소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쫓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쌍은 레슬링하는 모습이에요. 거꾸리 트림을 당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땅바닥에 쫙 펴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때요? 씨름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하다가 매다 꽂으면 쫙 뻗죠? 레슬링 하다가 상대방에게 제압을 당해서 개구리 뻗듯 땅에 쫙 뻗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진 않았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메어쳐서 쫙 뻗은 것처럼 됐는데 죽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감사하다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돌에 맞은 뒤 버려졌어요. 아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지금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이 계속 뭡니까? 사방으로 포위되고 가진 것 다 잃고 쫓김을 당하는데 잡히지 않고 또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잡혀서 땅바닥에다 매다 쳤는데 그런데도 살아남았다고요.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을 집어 던지고 굴리고 하는데도 깨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요. 이 네 쌍에 비교되는 말은 앞에 것은요 죽으면부터까지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대적들의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금방 깨질 것 같은 위기에서도 깨지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뒤에 있는 8절 9절에 딸려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독립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죽임당하심이라는 말은요, 죽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은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를 말하는 건데요. 보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 그 과정처럼 혹독한 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런 고난을 달게 받으며 다녀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기에 질그릇과 같은 그릇에 담긴 보물을 계속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보물을 예수의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마치 금은 보화가 담긴 그릇에 뚜껑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보물이 찬란하게 빛나듯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10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바울 일행은 계속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늘이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10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과정과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도 보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보물이 있겠죠. 근데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뚜껑 덮인 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보이죠? 왜? 보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안 보여요. 바울은 지금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갈 때 자기 안에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한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게 바울이 개인이 쓴 편지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넣어주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 안에 담고 있던 것을
전하다가 드러내다가 안 되면 때로는 글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서도 역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를 설교하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간증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보물이 드러난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과도 같은 죽음에 날마다 넘겨져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12절은 죽음이 바울 일행 안에 작용되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은 항아리가 뚜껑이 열린 것인데요. 보물이 절반쯤 담겨 있어요. 옆에서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뚜껑이 열리고 깨질 만큼 흔들리고 때로는 굴려서 넘어져야 저 안에 보물이 들어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사람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진 않고 깨질 만큼 흔들리고 굴리고 넘어져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항아리가 넘어질 듯 했지만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그 영광의 빛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앞에서 말한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믿음의 영, 즉 믿음의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시편 기자가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믿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단순히 글자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뭡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갤럭시 S4를 공짜로 받았을 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걸 보고 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윤태원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 4명이 200불이 넘는 S4를 값없이 받게 됐습니다. 뭡니까? 만약 제가 그것을 올리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보물을 갖지 못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은 믿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알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입니다. 믿는 자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바울 일행은 죽을 위기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바울 일행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고린도 성도들도 함께 일으켜져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때문이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듣던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왜 너희 때문인가 하면 너희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쓰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요? 자격이 없는, 죽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바울 일행이 고난을 통해서 빛 되신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보고 믿기로 작정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바울에게서 보고 들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가득 채워지고도 남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보물이 꽉 차서 농사꾼 바쁘듯이 보물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릇 안에 꽉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제가 강단에서 전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 전할 때 여러분이 듣고 믿고 또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만 통해서 흘러 넘치면은 그건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목사 설교만 듣고 구원받는다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믿게 될 때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때 차고도 넘치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 CD를, 설교 CD를 나눠주고 들어보라고 해서 믿게 되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많이는 아니고 몇 분 계세요. 바울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서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17절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입니다. 질그릇을 비유했으니까 귀가 떨어지고 금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끈으로 묶고 새끼줄로 묶고 노끈으로 묶고 때로는 철사줄로 묶어서 썼습니다. 어릴 때 그런 단지를 본 적 있으시죠? 예, 철사줄로 입구를 딱 묶어서 쓰던 단지. 고쳤었어요. 바울이 마치 그런 그릇과 같아요. 그렇지만 새지는 않아요. 아직은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이 낡아져가요. 마치 우리 차와 같아요. 우리 차가 2001년식인데요. 20만 마일 탔는데요. 자꾸 제가 고치다 보니까 겉모습은 자꾸 낡아지는데 속은 자꾸 새 차가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엔진까지 통째로 바꿀지도 몰라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겉모습은 낡아져가고 있지만 속은 계속 새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7절에서 두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비교되는 것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과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입니다.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말이 이상하니까. 근데 그런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가벼운 것과 큰 것을 비교했지만 원어의 진짜 뜻은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에요. 가볍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물이 얼마큼 들어있어요? 조금 들어있으면 가벼워요. 빈 그릇이면 가볍죠? 그런데 그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무거운 거 줄까요? 가벼운 거 줄까요? 단지 안에다 뭔가 담아줄 때, 보물을 담아줄 때 무거운 거 좋겠죠. 그 영광이 뭐예요?
여기서 큰 영광이라는 말이 무거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꽉 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전하다 받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은 잠시 이 세상일 뿐이고 일시적이고 또 그 양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은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 같아요. 펌프 아세요? 수동 펌프요. 어릴 적에 쓰던 재래식 펌프에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붓는데 어쩔 부분 이 마중물은 뭐 같습니까?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죠? 아깝대도 있죠. 물 한 바가지 버려요. 그리고서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 바가지 물이 나중에 품어져 나오는 물의 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오래 나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중물과 같은 것이고 장차 받을 영광은 계속 품어져 나오는 펌프물과 같은 것입니다.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17절에 나온 가벼운 고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나타날 엄청난 양의 무거운 영광입니다. 바가지에 담긴 마중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땅 밑에 흐르는 엄청난 양의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손에 들고 있는 한 바가지 물을 보고 벌벌 떨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흐르는 거대한 지하수를 볼 줄 안다면 한 바가지 물을 아깝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보물이 바울의 몸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보물을, 엄청난 보물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증언하다가 글로 남겨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나 인쇄되어 있는 책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 몸 안에 그 말씀이 담겨질 때, 그래서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그것이 보물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담기만 하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땅에 묻어버리면 정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도 역시 뚜껑 열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 말씀에서 벌거벗는 비유로 말씀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먼저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빛나는 보물을 담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영광이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돼요. 점점 차다가 꽉 차면 어디로 갑니까? 그릇 바깥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저도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젊을 때, 20대.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지 못하면 에레도 나라,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빛이 없고 열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을 데려오려고만 하지 전하지를 못했어요.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칠 때, 내 항아리가 넘칠 때 옆에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커다란 그릇에 꽉 차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이럴 때 고난은 마치 펌프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뭐가 고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없습니까? 사실 헌금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헌금 드리면 고난이잖아요. 그만큼 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거 아깝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중물이 아까워서 그것만 마시고 죽겠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바울은 마중물과도 같은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후에 쏟아질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서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봤어요. 실제로 자신이 다 받지는 못했지만 받을 것으로 믿고,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과 같은 겉모습을 자랑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그랬어요. 오늘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겉모습을 자랑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질그릇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엄청난 보물을 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보물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전해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그 보물을 바라보고 그 보물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똥단지가 되지 않고 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